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는데 맛있는 물, 그 맛있는 물처럼 기갈할 때에 물 마시는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웠던 삶이, 힘든 삶이 길이 바뀌는 것. 순간적이지만 그런 기쁨은 꼭 물 깃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길어내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갈을 느끼는,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은혜 나누었습니다. 물은 꼭 은혜 같아서요. 꼭 필요합니다. 근데 꼭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떡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먹을 때 행복하죠. 먹을 걸 보면 좋잖아요. 잘 차려진 한 상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행복한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일 겁니다. 텔레비를 보면 요새 먹거리가 대세입니다. 아끼 맛없는 거 먹고도 맛있게 표현하는 걸 보면 참 연예인들은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만 정말 저렇게 맛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가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다 가질 겁니다. 인류는 빵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의 최대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는 먹는 욕구일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30장 7절과 9절 사이에 그렇게 잘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는데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렇게 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그래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르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꽉 차 있으니까. 그리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도, 잘 먹고 살았던 솔로몬도 살아가면서 배고프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떡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슨 떡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게 주님이신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에 가서서 6장에는 3가지 떡이 있습니다. 떡이 그렇게 많아요. 3가지 떡이 있는데 하나의 떡은 벳세다의 들녘에서 이루어지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우리는 그 앞에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을 붙이지만 사실 그냥 오병이어의 그냥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지 그걸 뭐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썩지 아니할 양식도 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약속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또 하나의 그런 양식이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으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6장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병이의 역사의 말씀도 있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성찬에 관한 말씀이 이 6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세 가지 떡을 다 비춰주고 있을까? 구약의 솔로몬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도 하고 너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먹는 것이 행복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짜 행복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2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거기에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니까 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가 있었던 자꾸 제가 베세다 들녘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안 계시니까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을 배 타고 찾아와서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들을 보고 한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찾아온 사람들의 심리를 예수님이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찾아와주면 고맙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많은 고생하며 찾아왔으면 아우 잘 왔다 수고했다. 이제는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로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찾아왔던 그들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야, 또 왔는데 나를 찾아온 까닭은 가만히 보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구나.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또 찾아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어야 옵니다. 사실 먹으면 기쁜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양식이냐면 일반 이런 양식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기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저 그냥 떡 먹고 배부른 떡이 눈에 보인 거예요. 먹을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고프던 시절에 남는 것이 12광주리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참 행복해 하셨을까. 그분들 그 시대 속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떡만 보는구나. 표적이라고 하는 표적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표적인데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야 표적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일을 일으키고 난 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일으키신 의도와 뜻은 숨겨지고 그냥 겉에 떡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숨겨진 그런 사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인. 하나님의 그 표적은 보이지 않고 떡만 보았던 사람들. 이게 1절서부터 25절까지의 오병이어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썩을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일 자체가 무엇을 위한 일이냐?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이 숨겨진 표적과 사인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 때문에 굳이 왜 나를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오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찾는 것도 바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오는 것도 바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요. 뭔가를 채워달라고 옵니다. 인간적 초점에 맞추어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주기 위해서 옵니다. 예배가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복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픈 것 치료하는 건 좋지만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이익의 수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죄가 그런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육에 필요한 것만 쫓아가는 인생의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느냐? 똑같이 오병이어의 일을 기대하고 왔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제는 나를 찾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의 음식을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고 안 가시는 데가 없습니다. 그저 누가 무엇을 내놓으면 기쁨으로 먹고 세리와 함께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오죽하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탐하는. 안 먹었던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거에 관한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심은 뭔가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묻습니다. 썩을 양식으로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랬더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느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찾아온 이 일이, 이 길이, 이 방법이, 내 생각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데 누가 묻느냐면 그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라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데 29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따라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너희가 정말 일하고 싶으면 믿는 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믿는 일을 하세요.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믿는 생각을 하세요. 기왕이 온 거. 어차피 왔잖아요. 어차피 예배 드리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린다고 왔잖아요. 그럼 믿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게 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믿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으로 살지 마시고 믿는 일을 하시되, 다시 한번 우리 10절에 가보시면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따라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뭘 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도 있는데 26절부터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오병이의 그런 일들은 썩을 양식을 주는 일이라면 너희들이 믿는 일을 하는데 믿는 일 속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doing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무언가를 우리에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야 기쁜 거고요. 그게 내 속에 있어야 이 세상에 먹고 맛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비록 부족해도 감사하고 넘쳐도 염려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육의 양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은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좋은 쪽을 택했어요. 야, 저기 너무 좋다.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곡창지대로 거기만 가면 양이 막 번성할 것 같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지역을 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멀리하고 찾아갔던 것이 세상의 쾌락 안일이에요. 잘 먹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거기 가면 즐거울 것 같고 거기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갔지만 결국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남은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겨우 생명 하나 건지고,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정말 너무나 많은 양식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버지 집에서 부하게 먹고 잘 먹는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인생을 살았으면 여긴 오지 않았을 텐데, 그 뜻대로 살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정말 처참한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당자의 생각이고, 그가 돌아가서는 누구 말씀을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을 거예요. 허랑방탕한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이 오늘 썩을 양식을 찾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줄 알고, 먹을 게 많이 있으면 자기 인생은 행복할 줄 알지만 절대 가진 것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을, 그를 보고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표적을 말합니다.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표적과 하시는 일. 표적을 보여주면 이제는 내가 따라가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 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만나,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왜 모르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먹이셨어요. 여러분, 광야로 가시면 먹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 가면 먹이시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같이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살아요 지금요? 약속의 땅에 살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없어진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만나가 없어져요. 그럼 만나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광야에서도 먹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건데 그들은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도 먹이셨는데 설교도 잘해야 되지요. 잘못하면 굉장히 만나만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만나를 주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셨지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그걸 먹었던 사람들도 뭐였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떡 먹는다고 안 죽으면 될 텐데 떡 먹는다고 안 죽는 법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먹어도 뭐 하게 되게 있어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뭘 주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떡을 주는 거지 떡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배부르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웃지 않는다니까요.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는 진수석전을 틀어놔도 그것 때문에 춤추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아주 배고픈 사람에게 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뭐 먹고 살만하고 지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뭘 갖다 놓아도 그냥 덤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먹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 속에 죽은 자가 사는 것에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뭐하지 않게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먹어서 살 수 있는 것 35절에도 말씀 58절도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8절에 가보시면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50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떡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은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뭐 한다고요? 사는데 영원히 사는 떡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주는 자리입니다. 아멘. 이 떡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먹고 복 받고 잘 사는 건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는 거고 재수 좋으면 거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 말로 뭔가 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시는데 오늘 35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오병이어라고 하는 일을 행하신 건데 자꾸 그거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교회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그 소녀가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또 교회에 들여져 가지고 교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면 교회가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거를 부정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비춰진 떡은
내가 너희들에게 산떡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떡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분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겁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 이 어렸을 때 나이인데도 이제 그 교회 집에 이제 쌀가만 이렇게 헌금도 드리기 때문에 있으면 든든한 걸 느꼈어요. 그 어렸을 때도. 근데 내가 교회 가지고 아버지 말씀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든든함을 느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참 너무 신기하죠. 꼬마였을 때인데, 중학교, 국민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될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 산떡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오리까 할 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따라서 믿는 것이, 그러면 산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 37절에 가서 보시면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 올 것이요. 믿는 일이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뭐하지 아니라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온다. 믿는 거는 그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구경했기 때문에 왔는데, 또 그런 일을 해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이것 때문에 오지 말고 다른 일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느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인 것을 오늘 바라보면서 내게 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생 얻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먹거리가 있습니다. 입맛으로 먹으려는 사람, 배부른 사람이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맛대로 골로 먹을 정도의 신앙이면 그 사람은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신앙은 골라 먹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저는 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요. 죽음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는지 경험해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험해 봐서 압니다. 죽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그 압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34살쯤 됐을 때에 우리 기도하면서 교회가 큰 변환기 있었을 때 개척하고, 그때 죽음을 경험하고, 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에 공황장애를 통해서 제가 그 죽음의 고통이 뭔가를 경험했어요. 그 경험하고 나니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한 발짝만 움직이면 막 심장이 충격이 오는데 호흡을 못할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갑자기 비행기 표를 끊고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의사도 찾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만
도무지 그거로는 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고 어차피 죽을 것 하나님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힘들 때마다 제가 야가요. 그래서 얼른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만. 그러고 와서 공항에 내려서 우리 사돈이 의사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공항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신경이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3개가 끊어졌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와서 보니까 피 검사 다 전혀 멀쩡한 거예요. 한 3일 후에 검사하고. 사는 게 뭔가. 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서. 공항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타서 보니까 나 같은 똑같은 증상이 있는데 그 위에 공황장애라고 써 있더라고요. 공황장애가 뭔가 보았더니 정신적 문제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딱 하나를 먹고 그 다음부터 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버렸어요. 진짜입니다. 딱 한 번 먹고 버렸어요. 이걸 의지해서 살 정도라면 차라리 죽자. 그리고 버리고 우리 사모님 몇 분이 증인이 있습니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서 지금까지 할렐루야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증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찾아올 때마다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오늘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가는 자는 결코 쫓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는 것이다. 아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영생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을 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길이라면 두 번째는 그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를 아는 것. 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보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해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안다는 건 그와 함께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마다 그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뭐냐?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게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씨가 있는 거예요. 무슨 씨가 있느냐? 우리 속에는 죽지 않고 다시 산다고 하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좀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영원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같이 볼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죠. 아들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 믿는 자마다 뭘 받는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뭐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사는 상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짜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떡은 우리로 줄이게 하지 아니하고 이 떡은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 힘을 잃지 않게 하시는 정말 떡인 거예요. 매일 먹지 않아도 그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를 경험하고 그와 교제하면 오늘 그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찮은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런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영원한 양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3절에서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찬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음식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고 여기에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만 있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보시면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게 마시면 뭐 할 게 있을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넘어갑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의 산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에요. 그걸 통해서 희락,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은 물로만이 아니라 행복은 떡으로도 여러분에게 정말 임재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과 빌립보서 2장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기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일날이 왜 행복하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길이 열려지는 그것 때문에 기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교회 가면 누구도 만나서 기쁘고 교회 가면 누구를 봐서도 기쁘고 교회 가면 뭐 때문에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 있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는 자리가 이곳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픈 게 인생입니다만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을 줄이게 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요 사람들이 이 말씀 이후에는 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보면 66절에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의 얘기를 이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뭐 복 받으시고 뭐 건강하시고 뭐 잘 되세라고 그러면 막 옅어지게 밀리는데 그것 때문에 썩을 양식 때문에 겨우지 마시고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겨우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 교인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좀 약간 좀 세상들의 바람 불 때는 이렇게 나사 빠진 사람처럼. 아니, 미쳤어. 저런데 교회 나가서 왜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가장 나사가 많이 빠진 사람이니까 이해하십시오. 볼품 먹고, 삐뚤어지고, 그냥 고장난 사람입니다만. 다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왜 떡이나 주지? 뭐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기의 몸, 자기의 피를 준다고 해서 영원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표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 있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성경은 담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열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런 말씀들이 그의 마음속에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2제자에게 야, 너도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께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겨진 사람이 주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묵상에 있는 말씀처럼 남겨진 여러분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 때문에 남아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 말씀이 영생이기에 그 말씀을 쫓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되, 정말 썩을 양식에 우리가 인생을 몰두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썩지 아니할 양식에 마음을 두면서 일주일에 몇 장씩 몇십 장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물이 우리의 삶에 갈증을 느끼며 힘들 때마다 마시음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는 배고픔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는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시며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며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정말 입히신다고 먹이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표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또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이 말씀으로 사는 자들 삼으시고 오늘 또 살리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하나님 살게 하는 자리에 정말 둘 수 있는, 내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 그 양식을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떡으로 행복하고 그 떡으로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에 큰 평안을 얻어 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주의 성도된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생명의 떡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